14장. 수르의 아들 요압은 왕이 속으로는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너는 상중인 척하여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오랫동안 슬퍼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왕께 가서 이렇게 아뢰어라. 그러고 나서 요압은 그 여인이 할 말을 정확히 일러주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둘이 들판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끼어들어 말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제게 달려들어 살인자를 내놓아라. 그가 형제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없애 제게 남은 생명의 작은 불씨마저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제 남편의 흔적은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감히 내 주인이신 왕께 남았습니다. 그들이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니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가야겠다. 왕이시라면 무슨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왕께서 이 사정을 들으시면 나와 내 아들과 하나님의 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의 횡포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또한 이 종은 일찍이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이 일에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 테니 집으로 가 있어라. 드고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왕과 왕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자기 멋대로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이 자가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으시니 방금 내리신 판결대로라면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하신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번 땅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어이 방법을 내셔서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하나 묻겠다. 진실하게 대답하여라.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 앞에서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키고 이 모든 말을 일러준 사람은 주인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아실 것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공손히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했습니다. 왕께서 이 종의 권고를 받아주시니 제가 여전히 왕의 은총과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나 나를 대면하여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을 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준수한 외모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숱이 아주 많아서 봄이면 늘 짧게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털의 무게가 1kg이 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딸은 이름이 다말인데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으나 한 번도 왕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요압의 밭과 내 밭이 서로 붙어 있는데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다. 가서 그 밭에 불을 놓아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제야 요압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대답했습니다. 들으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소. 빨리 와주시오.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 제가 그 술에서 돌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계속 거기 있는 편이 더 나았겠습니다. 하고 여쭙고 싶소. 내가 왕을 뵐 수 있게 해주시오. 왕이 보시기에 내게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셔도 좋소. 요압은 왕에게 가서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제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공손히 엎드려 절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15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말이 끄는 전차를 즐겨 탔는데 50명의 부하가 그 앞에서 달렸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성문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송사를 가지고 나타나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디 출신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종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출신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보시오. 당신의 주장이 옳지만 왕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왜 아무도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소. 누구든지 소송할 것을 내게 가져오면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줄 텐데 말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특별히 예를 갖출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대등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심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볼 일이 있어 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하니 가거라.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첩자들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신호로 알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소집되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보좌관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그의 고향 길로에서 오게 했습니다. 음모는 점점 탄탄해졌고 압살롬의 지지 세력은 불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가 곧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인이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온 집안은 걸어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왕은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 왕궁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지막 궁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온 군대가 왕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과 함께 행군해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압살롬에게 돌아가시오. 그대는 이곳에서 나그네고 고국에서 뿌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소. 그대가 겨우 얼마 전 이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떠들이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쪽에 명운을 걸라고 할 수 있겠소. 돌아가시오. 그대의 집안 사람도 모두 데리고 가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빌겠소. 이때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께서 계신 그곳이 죽든지 살든지 제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알겠소. 앞장서시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가 앞서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온 나라가 크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군대는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사독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모두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명령했습니다.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지시했습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내게 근황을 전해올 때까지 나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한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궤를 그 자리에 두었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을 올라갔습니다. 온 군대도 그와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꼭대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짐만 될 뿐이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기꺼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미 그곳에 있어 그대가 왕궁에서 얻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 함께 있으니 무엇이든 그대가 얻는 것을 그들 편에 보내면 돼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에 도착할 즈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